부활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고 이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제가 죽은 그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수를 갈망하는 성령을 갈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절기들을 어떻게 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로마서 14장과 오늘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서 8장과 로마서 14장을 봤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에 있는 모습들, 그리고 바울은 왜 사도들은 오직 그 당시에도 왜 하나님만 갈망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구약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매어 있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누려야 된다는 그 열정에 그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정말 지금 나는, 그리고 지금에 있는 교회들, 그러면 우리 주암교회는 시간에 누려보면서 고민해보고 갈등해보고 또 바른 길로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와 먼저 골로새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추송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참 교회마다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또 세상에 있던 문화들이 내가 옛사람에 갖고 있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경계할 것인지, 어떻게 또 수용할 것인지, 용납해 줄 것인지 참 얼마나 갈등이 될까요? 근데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그림자였을 뿐이다. 우리가 골로새를 하면서 볼 때 그림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할 때 어땠습니까? 그림자 놀이 잘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이 들춰지지 않으려고 숨었고 또 그 그림자를 보고 찾았을 때 내 실체를 보지 않고 찾았다 하여서 우기기도 하고 싸우기 다투야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실체는 그 그림자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겁니다. 바로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 날들, 달들, 해들 이런 것들은 다 제사의 무대들은 다 오실 예수 죄를 드러낼 그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표현되었기는 법은 농학 선생이다, 유치원 교사다, 그냥 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먼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는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디아포라는 것을 신학적 용어라고 그랬죠. 대수롭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수롭지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잘못 사용하면은 악이 되는 다시 나로 돌아가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잘못된 습관들이 잘못된 형태들, 형식들이 프로그램들이 되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금지하신 것도 아닌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각개인 자신의 판단과 신앙의 양심 자유 맞게 할 문제로 본질적으로 선과 죄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지체들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로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며 함께 주기에 머리신 예수께로 나와야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4장을 안 읽었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에는 이렇게 대조라고 하죠. 대조는 공통점인데 차이점이다. 비교는 공통점을 찾는 거다. 공통점. 그런데 대조는 두 개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다. 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관련된 대개는 5가지로 나누는데 대조를 해놨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이었. 하갈의 사라의 종이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더디하고 있으니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자기의 종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사라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은 여종이었고 사라는 본처다라는. 그리고 신의 산과 시온산, 그 당시에 있던 신의 산, 진짜 약속 바로 현재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노예이다, 자유다라는 것을 종이다, 종과 자유에 비교해서 현재의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이삭의 비교.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대조를 하게 해주면서 구별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신분이 뭔가, 나의 존재가 뭔가, 나의 가치가 뭔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영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체적으로하면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빠라 부른다는 가장 친밀한 교제 속에 친근한 것. 어린아이 아버지. 항상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버지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이,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버지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냥 기도도 아버지 하는데 그냥 형식적, 그냥 종교적인 교회라는 문화 속에 이름을 불려진 이름. 근데 왜 내 아버지일까라는 걸 여러분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왜 아버지가 돼야 될까라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분을 가진 자격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재, 가치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난 입양되었다라는 겁니다. 상속. 그래서 같은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 아들의 상속, 아버지께 주어진, 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주어진 상속, 바로 그 상속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네, 아빠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시면 하나님 아빠, 예수님의 아빠, 내 아빠. 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이렇게 공통점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과 출발의 근거로 과거 현재의 구분과 구별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느냐. 너와 나 분명하지 않느냐. 율법 아래서 죽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게 해서 그 죄로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그게 죄였고 죄인이었지 않느냐. 심판을 받았고 죽음을 받았잖아요. 지옥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다라는 사실이 다시 태어났다. 이게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바울이 나와 여러분과는 동일한 존재들입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라는, 어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믿음 아래, 본체, 실체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여러분 분명합니까?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분명하십니까? 또 어떤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과의 화해됐습니까?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이 하나님과의 결별이 됩니까? 회복할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뭔가 해야지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되고 예수 믿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이미 덮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피로 덮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와 가치로 계속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시고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 거듭난 이후의 과정은 항상 현재의 신분과 존재 가치가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예수님의 아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되었고 지속이 되는 것인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관리인이다. 공학선생일 뿐이다. 공이다. 가만이다. 이런 수준. 모세도 히브리서 3장 관리인이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 제정해 줬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관리일 뿐이다. 누구만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니 내 말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행습, 규칙, 이론, 교리, 행사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에 관심을 갖는.
근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별개의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의는 또한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누구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을, 주와 함께 하나님을 모두가 다 갈망하고 갈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관심 오직 예수에 있는, 오직 예수께 있는가? 바울 갈라디아 교회는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믿은 후부터는 뭐예요? 믿음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로 자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는데 누구?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날들이 있고 뭐 달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날들이라는 것은 뭐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안식일, 뭐 금식일 또는 월삭, 뭐 하루 일정의 뭐 절기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방 로마서 14장 수요일날 때는 14장 5절 6절은 날들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 해라.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라는 얘기. 금방 읽었던 골로새서 역대상 보면은 23장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달들 베나스라는 헬라어인데 예월의 첫날 초하루에 대해서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28장 11절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 바랍니다. 절기들이 있습니다. 타이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6월절 그다음에 연결돼서 바로 무교절이죠. 초막절, 장막절, 속죄일, 대속죄일절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인산홍 증인해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신천지도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절기를 지키자고 해서 나타난 사람 분명히 이상한 것. 그 다음에 뭐 7월 초하루에 안식일 등 레기 3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뭐 초하루 안식일은 굉장히 또 뭐 신년에는 초하루를 해서 민수기에 해들 에비아투스라는 건데 이번에 안식년 희년이죠. 7년마다 희년은 50년째 레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새해 첫날 발을 불려가지고 올려 나팔절인데 민수기 29장에 신학자마다 여러 가지 해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뭐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봐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지킬 것인가? 왜 지켜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 됐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됐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 옛것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행하고 나면은 내가 뿌듯해집니다. 교회력을 보니까 4세기 정도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력대로 이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좀 뭔가 또 새롭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가 아니라 상반기는 여기서 말하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이렇게 나눠지는데 강림절 시작됩니다. 이제. 대강절을 하고 대림절, 성탄 4주 전에서 기다려지는 주님을 기다리는 뭐 이런 시작절, 성탄절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다리고 주연절이나 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보여줬다 자기 자신을 공생의 시작이다 뭐 이런 뭐 사순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종려주일, 고난절, 부활절 전에 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이간에 뭐 부활절, 성령 강림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하반기에는 뭐 맥주 감사, 술 감사절 또 여러 가지 뭐 감사절 뭐 이 줄이 많은
매주일 행사 있습니다. 행사 없는 날이 없습니다. 교회력들 일반 각 교단들마다 달력을 보내주고 또 표를 보내주고 해서 다 절기들을 만들어서 아마 할 겁니다. 아니면 개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하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 이걸 왜 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십니까? 계속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왜 하는가? 이유가 뭐였을까? 원인이. 자, 절기를 좀 없애라.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강하게 지금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맨날 매년 오길 기다리고 맨날 아기 예수 태어났다가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다시 오시고 성령이 왔다가 또 다시 다음에 그렇게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색깔별로도 또 의미를 부여가지고 색깔로 왜 그래야 되는가요? 왜? 자마다 이런 행사들을 원인과 이유와 근거를 대는 정말로 왜 그럴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이렇게 파리스 주석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왜냐하면 내가 또한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한다.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 원문에 이렇게 사실대로 그냥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됐기 때문이다. 자, 너희는 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유치한 원리,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든 율법의 주인이 되신 거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본체를 드리고 실체를 드러내신 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되고 나 또 너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곧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없잖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과 출발의 근거로 과거, 현재 구분과 구별이 분명하고 선명합니까? 분명하고 선명합니까?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귀에 따갑게 등에도 안 들렸는데 귀 구멍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하십니까? 예수는 종교 행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시며 전인격의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와의 관계와 질서가 전부이고 최우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선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어떠한 증거로 예수로 알고 믿으셔 부활로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건 역사적인 순서의 관계인데 나에게는 부활이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는 부모의 생일을 참 우리나라에 또 각자의 생일을 참 중요하게 합니다. 날들이 참 중요하죠. 어버이날, 어린날 무슨 날들을 내고 날들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절들을 또 중요하게 1월 말쯤에 22일인가요?
설날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날이죠. 명절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인지, 사람이 명절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명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생일 와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용돈 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여러분 진짜로 부모 그 존재, 가치, 그 관계, 질서 분명하십니까? 부모가 누구일까라는, 왜 부모일까? 그 근거, 그 원인, 그 이유, 어디로 가야 예수로 가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예수로, 교회를 알아야지만이 부부를 알게 되고 부모를 알게 되고 자녀를 알게 됩니다라는, 예수를 알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교회는 종교가 되는 거고요. 교회는 예수를 종교로 만들어냅니다. 예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종교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유교라는 종교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종교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추도식을 하든지 추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바빠서 못 가요. 아파서 못 가요. 죽어도 갑니다. 명절 때는 죽어도 갑니다. 정말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 가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행사용이 중요합니까? 본질을 벗어나면 모든 것은 형식적이 됩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행사만 남습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예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부활과 죽으심입니다.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 예수 이퀄 부활, 예수 이퀄 죽으심입니다. 이걸 따로 떼어놔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은 예수가 부활이지, 부활을 벗어난 예수, 부활과 예수를 떼어놔서 따로 부활을 그리고 예수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죽으심, 십자가. 또 우리는 어떤 이 땅에서 고난과 고생과 어떤 걸 헌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부활은 어디 가버렸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이는 그 나머지 건 개고생임이라고 했죠. 본질은 지금 여기에 나의 주 예수와의 관계와 질서가 최우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중에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분명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100%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십니까? 친밀한 사귐입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 100% 개입하도록 예수님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허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은 예수님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은 하시지만은 개입하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직 예수만 본질이고 기준이고 출발입니다.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 1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달라.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자기에게 부어달라, 그리고 에베소에게 부어달라, 모든 교회에 부어달라 그랬을까요?
왜 성령 안에 있으라 그래? 성령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소멸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주에 있으라 했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눈으로 밝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상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이 상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유, 원인, 근거.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나는 하나님의 딸인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교회가 뭘까라는 말. 작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가 된 이 주함교회, 이 모든 교회들, 지역교회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럼 난 누구일까? 다시 질문하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하는 것, 하라는 대로 말하는 것,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 오늘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경험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짐이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하신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면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다 짊어지고 그 능력 안에, 부활의 능력 안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벼운 짐, 이 고난이 가벼운 짐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본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 지금 축복합니다.